를 대신 진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나옵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리비아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0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여기서 브리즈번 정도가 되어지는 거리를 걸어서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거의 뭐 한 2달 정도에 걸리는 그런 여정이라고 그래요. 걸어서 그 거리를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오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내가 이번에 한국 들어가면 친구들도 만나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좋은 것도 한번 가보고 싶고 뭐 또 예쁜 물건도 좀 사오고 싶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아마 이 시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순례의 길이 이 시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이 결코 고단한 길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랜 기간 몇 달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몬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시몬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소요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 군중들이 있는 곳으로 이 시몬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과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군중을 비집고 앞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참 참혹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그 사람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여 있고 그 가시관 때문에 많은 피가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채찍에 많이 맞은 것처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등에서는 배에서는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그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군병들은 계속해서 그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일어나서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언덕을 올라가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매질을 해댑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예수를 죽여라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를 희롱하고 때로는 그를 향하여 침을 뱉고 모욕하는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여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발자취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시몬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가 과연 어떠한 큰 죄를 지었길래 어떤 중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고통받으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을까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가운데 순간 로마 군병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그 시몬을 앞으로 불러냅니다. 시몬은 얼떨결에 앞에 나갔지만 그 로마 군병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이 사람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내가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사람 대신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까? 시몬은 손사래를 치면서 뒷걸음을 쳤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병이 그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라. 십자가를 그의 어깨에 올려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몬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시몬은
이 사람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돼야 될 이 엄청난 십자가를, 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옆에 서 있는 이 죄인이, 이 사람이 받는 모든 희롱과 조롱과 모욕이 그 옆에 있는 나도 함께 느껴지듯이 그 자리가 너무 싫었습니다. 어쩌면 시몬은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대체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오? 당신은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것이오? 왜 당신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험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오? 아니, 어쩌면 시몬도 옆에서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지은 죄를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오. 어쩌면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시몬은 그 십자가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와 함께 올라갔던 그 한 남자, 예수는 그 십자가에 군병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큰 대못을 가지고 양팔을, 그리고 양발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큰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남자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시몬은 그 언덕길을 내려오면서 오늘 재수가 없었네. 그러면서 그 길을 터벅터벅 내려가게 됩니다. 며칠 후에 이상한 소문들이 들립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던 그 남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흉흉한 말들이 막 들립니다.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내가 그 사람을 목격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시몬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내가 그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 그 소문이 끊임없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시몬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대체 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내가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시몬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갑자기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 구레네 말로, 그들과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장벽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 모국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여러 방언이 터지게 되어지는데,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도다. 시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우리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이 갑자기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갑자기 일본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각 나라의 말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시몬이 알 수 있었던 것,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저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로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그에게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시몬은 자기 마음의 찔림을 느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그 예수님께 했던 모진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왜 내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지 그를 원망했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왜 내가 그런 고난을, 왜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해야 했었나 하고 불평했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그에게 감동되셨을 때 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올라갔던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올라가야 하는 그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셨구나. 내가 그 자리에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성령의 깨달음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길을 그렇게 욕하면서 올라갔는데 그 길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구나.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그 원망의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십자가로, 나에게 다가오는 감사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그 로마 군병이 그를 불러낼 때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내가 이것을 짊어져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오늘 하나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부정과 죄와 원망의 십자가였던 그 십자가가 감사와 은혜와 눈물의 십자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적으로 나만 알고 내 삶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 삶의 방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삶의 목표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목표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몬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증거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 시몬의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의 근거, 그 스토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구레네의 말이 나왔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같이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목사님 혼자 상상의 날개를 펴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마지막에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 루포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 근데 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도 많고 또 사랑도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했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를 곧 나의 어머니다라고 칭할 정도로 그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전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러분 혹시 박성준이라는 아이를 아십니까? 박성준이 누구야? 그런데 그 박성준이라는 아이가 우리 박상복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아시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살아온 인생보다는 그 아버지가 부모가 살아온 인생이 훨씬 더 길고 풍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들을 알 가능성보다 그 부모를 알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야? 제 예쁘고 조그만 여자애 쟤 있는데 쟤 이름이 뭐야? 쟤 조한이야. 조한이가 누구야? 그 방지원 집사 딸 있잖아. 방지원 집사 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좀 이상한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성종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박성종 씨가 누군지 아세요? 박지성 씨의 아버지입니다. 다 알잖아. 박성종 씨가 누군지 모르는데 박지성 씨의 아버지입니다. 박지성 다 알잖아요. 보통은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실 누가 더 유명한 거예요? 시몬이 더 유명해요? 아니면 루포가 더 유명해요? 시몬이 더 유명하면 시몬의 아들 루포 이렇게 했을 거고 루포가 더 유명했으면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했을 거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을 깨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여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지칭하고 있죠. 이 마가복음은 약 60년대쯤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 시몬의 자녀들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지성의 아버지 박성종 씨 하듯이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누구야? 그 루포, 그 알렉산더 있잖아. 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여기다 넣어놓고 그 사람의 아버지인 시몬 했던 것은 시몬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 자녀들이 그 당시에 훨씬 더 교회 안에서 유명한 중직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말씀 봤는데 루포의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였던 그 여인, 그리고 그 자녀였던 알렉산더와 루포, 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집에 돌아가서 만약에 그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가족을 다 데리고 왔는지 안 데리고 왔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몰라요. 근데 만약에 다 가족을 데리고 왔다고 하면 이건 더 확실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럼 그 루포와 그 알렉산더 조그만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군중들 가운데 나가서 뭔가 해야 돼. 애들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아빠 딱 붙어. 손 떨어지면 안 된다. 옷까지 딱 붙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사진처럼, 그것이 영화처럼 딱 뇌에 박혀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삶의 가장 큰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메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 길이 바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고 용서고 희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몬처럼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얼만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아직도 내 마음엔 상처가 있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밥을 한 끼 사 먹여야 합니까? 난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심령 가운데 세워놓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사람도 용서하게 하시고 이런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게 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우리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하십니까? 억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감사해서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간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그를 품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억지로 하던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미웠던 것들이 사랑으로 변화해지게 되고 내 것을 챙기던 사람이 자기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지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내가 기쁨으로 주님 짊어지고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역할, 이제 그 역할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이제 저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